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부활 후 셋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며 존귀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80번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보다는 나 자신을 앞세우고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내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될 자리에서 무관심하고 용서해야 될 자리에서 마음을 닫고 또 섬겨야 될 자리에서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마음에 아픔을 주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과 나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들 또 습관적인 죄의 반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인 일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심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시간 백남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도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 성전이기에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게 하시고 구름같이 임하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가운데 마음에 시험된 자에게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동원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세계가 전쟁의 폭격으로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동의 이란 전쟁으로 사망자와 사상자는 속출하고 테러와 폭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온 세계가 전쟁과 테러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와 화해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동원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에 온 몸과 마음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 2026년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늘 원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미움과 원망, 불평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찬송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사모하는 심령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찬양 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싸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멀다 옷이 한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그물을 걸어와서 육지에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울컥하네요. 네,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참 마음 울컥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 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요,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절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진리만큼 우리의 믿음은 강하지를 못하다는 데 있지요.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또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늘 담대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갑작스러운 이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현실의 무게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지만 담대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이제 붙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눈앞의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더 이상 한 걸음 떼기도 힘들고 멈추게 되고 물러나고 싶고, 그저 예전의 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기에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부활절 셋째 주일인데, 오늘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일하러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베드로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예전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는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저도 말씀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자, 그렇다면 담대하게 이제는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분명한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분명하게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과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제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과연 저런 분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예수란 분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지금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도 알고 이 믿음의 길이 맞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데 막상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용기가 나서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그 실패의 기억,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도 있었지만 그에게 더 그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상처는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자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던 배신자,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치 않지만 그러한 주님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요. 나는 또 무너질 사람이 아닌가? 나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그는 익숙한 과거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이 디베레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이 디베레아 호수는 생업의 자리입니다. 가장 익숙한 자리,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거기에서 머물면 가장 편안한 그의 안식처, 그냥 예전의 나로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는 익숙한 자리로 돌아갔어요. 안전한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러면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 그의 함께 그의 친구들도 같이 가겠다라, 그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다시 나설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어요. 익숙한 길을 선택했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전한 길,
그에게 익숙한 가장 안전한 공간을 그는 선택한 것이죠.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익숙한 자리로. 여러분, 그 선택이 이해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수고는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공허합니다. 계속 던지고 기다리고 끌어올리고, 그러나 그 수고의 밤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은 흐르고 밤은 깊어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딸려오는 그 그물은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고 선택했는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선택한 길이었는데 그 순간 더 큰 좌절을 경험하고 더 깊은 공허감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놀라운 전환점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밤이 지나가고 이제 그 고기를 잡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 지친 자리, 그 빈 그물의 자리, 그곳까지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그곳에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밤새 지쳐 있어요. 마음도 무거우고 기대도 무너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것이 이제 혼재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옆에 계시지만 그 지치고 힘든 그 육체와 몸은, 그 마음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셔도, 역사하고 계셔도 주님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곁에 와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떻게 고기 좀 잡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고기 좀 잡았느냐? 다 알고 계십니다. 밤새 수고한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도 다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상의 현장에 돌아와서 밤새 그물을 내리고 있는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는 그 마음, 그 속에서 건져 올리는 그 빈 그물, 그 속에서 느끼는 또 다른 절망과 공허함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어때?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밤새 수고해 보았는데, 그 길이 맞다라고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했는데 어때? 어떻게 고기는 좀 잡았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 너 그렇게 했구나. 힘들었구나. 그래, 그런 결정을 했구나.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해서 어때? 좀 나아졌니? 너 좀 익숙한 자리로 피하고 숨어서 거기에서 그냥 평범히 살아가고 싶은데 좀 어때? 좀 좋아졌어? 고기는 잡았어? 잡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다른 길에 새로운 것이 있던가요?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실망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해 보겠어요. 그리고 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제자들은 솔직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어요. 그래, 나를 떠나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해봤는데 뭐 좀 좋아졌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고,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약해요. 강한 척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빈 그물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라. 오른쪽에 안 던져보았겠어요? 왼쪽에 안 던져보았겠어요?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내가 왼쪽에도 던져보고 오른쪽에 던져보고 다 던져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은 장소인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배가 바뀐 것도 아닌데,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자리를 옮긴 것도 아닌데, 같은 상황인데 그물을 걷어 올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같은 자리일지라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회복은 다른 장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순종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7절에 보니, 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심을 알고 그 겉옷을 걸치고 그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그를 향한 그 베드로의 마음이 보여지죠. 어디로 뛰어들었다고요? 바다로 뛰어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근데 놀래지도 않아요. 그냥 뛰어들었나 보다. 어디로 뛰어들었는지. 지금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놀래야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제정신입니까? 예. 전에는 다 보여도 예수님은 안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바다인들 어떠하리? 강인들 어떠하리? 전에는 다 보이는데 주님만 안 보여요. 옆에 와서 계셔서 말씀을 하셔도 보이지를 않아요. 들리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바다든 땅이든 강이든 불구덩이든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물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153마리래요. 왜 153마리일까? 이것은 왜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했을까? 그냥 막연히 많이 잡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빈 그물이 정확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갈릴리에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자리, 다시 멈추고 싶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혹시 지금 빈 그물을 붙들고 있습니까? 수고는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버티고는 있지만 마음은 지쳐있고,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지속할 힘이 없는 상태이진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거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 이 블레셋 지경이지만 거기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누구 것을 빼앗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거두었는데, 그러고 딱 끝나면 좋은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블레셋 왕이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우물을 다 막아버리죠.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막고, 물이 없으니 살 수가 없으니 다시 옮겨가고, 이유 없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축복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고 그 폭력을 행사하면서 우물을 막아서 살 수가 없어서 움직여서 또 우물을 파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우물이 나오는데 그걸 또 시기하고 또 물을 메꿔버리니 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고난이 계속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시죠.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 당시에는 왜 이러한 부당한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알지 못했으나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서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가서 보니 그곳이 넓은 공간이라는 거죠. 르호봇, 하나님이 넓혀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고 고통을 주던 이 아비멜렉과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 박혀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여정을 해오셨던 한 믿음의 선배이신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가지도 쉽게 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잘못된 일이 없었습니다. 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믿습니다. 빈배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인생의 분명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빈비에 찾아오신 주님, 다시 갈릴리로 갔으나 그러나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부름 앞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선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릴리 현장에 찾아오셔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건지시는 그 그물 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12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씩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11조 축복이 가정과 기업에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 범사, 어머니 추도 예배를 감사하고 신방을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언제나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감사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기헌금과 또한 장학헌금으로 드리오니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또 이루하시고 역사하심이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